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11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111절까지 우리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 산상수훈이 12개의 주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인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 팔복의 핵심은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8번째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핵심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수미 쌍관, 처음과 마지막의 핵심 주제는 천국이다. 이거를 두미 일치구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12개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주제의 핵심은 천국이다. 그거를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 111절의 핵심은 또 뭘까? 이 첫 번째 주제인 팔복에서의 주제가 천국이듯이 마지막 7장 15절에서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의 내용도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7장 21절 보이나 모르겠어요. 저쪽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산상수훈 처음부터 111절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꽂혀 있어요 지금? 오직 천국에게만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뭐 얘기해? 팔복의 핵심은 뭐야? 천국이야. 산상수훈의 핵심도 뭐야? 그것도 천국이야 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 111절을 하나하나 지금 배워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산상수훈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요거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너무 중요하니까 비록 나의 눈 하나가 없어도 나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고 혹시 나의 팔다리 하나가 없어도 나는 천국 들어가야 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나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고 내가 가난해도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내가 실패해도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내가 낙심되고 하는 일들이 하나도 안 되어도 나는 무조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천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1절을 지금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읽고 계셔야 돼요. 이 읽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야, 산상수훈의 주제는 뭐야? 천국이야. 천국과 지옥을 지금 막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상수훈을 읽어버리면 우리가 뭘로 보게 돼? 산상수훈을 율법, 계명, 규례, 법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의 이 모든 111절을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나가요. 예수님 지금 그 내용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 꼭 천국 들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천국은요, 실제며 현실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던 어떤 권사님에게, 권사님, 오늘 밤 혹시 돌아가시면 천국 갈 믿음과 확신이 있으세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가봐야 알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많이 질문했던 게 뭐냐면, 집사님, 권사님,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 들어갈 믿음과 확실히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몇 번 했어요. 신방 갈 때마다. 그러면 그 집사님과 권사님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던 그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11조 쓰는데 못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요새 바빠가지고 봉사를 못해가지고, 저는 지금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 갈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11조가 왜 튀어나오며, 봉사가 왜 튀어나오며, 이런 얘기가 왜 튀어나와요? 나는 오늘 밤 죽어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메시아와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난 천국 들어갈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천국을 얘기했는데 뭘 답변해?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로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밤 죽음을 눈앞에 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세 대신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어르신 앞에 수천억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금은보화가 이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옆에 그냥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 비싼 그런 뷔페에 음식이 깔려있다고 그래도 이분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강남에 수백 평의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고요. 내 땅이 수천 평, 수만 평의 땅이 이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세상의 권세와 명예, 지식, 성공,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연세드신 분 앞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시간에 생명이 끊어졌다. 그럼 나는 그 순간 어디 앞에 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겠던 우리가 이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이 땅의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오직 뭐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천국. 천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의 공적 사역을 하셨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한된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공적 사역을 하러 나가실 때 그분이 뭘 선포하겠어요?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일성이 뭔지 아세요? 일성? 처음으로 선포했던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 회개와 천국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사역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역사 4,000년, 신약의 역사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6,000년.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하루를 일반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 개념을 갖고 보면 안 돼요. 그냥 한 날이에요. 그때는요, 서수, 기수의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1, 2, 3, 4, 5, 6, 7 월, 화, 수, 금 이런 기수와 서수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7일은 시간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단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냥 4,000년. 그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이 6,000년의 시간이에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6,000년 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혀요, 전.
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의 역사인 6천년은요. 뭐 1만 년도 좋아. 10만 년도, 100만 년도 좋아. 영원이라는 입장에서 100만 년은 뭐예요? 그냥 점이에요. 점. 찰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적인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죄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마음에 가득 찬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만 하고 싶어요. 왜요? 6천년, 1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순간이요 찰나와 같은 그러한 시간인데 그 썩어질 세상의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와서 전하고 싶은 진짜 복은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 천국.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 12명의 제자들아, 우리 목사들아, 너희들 산상수훈처럼 한번 살아봐.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한번 살아봐.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고 111절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나의 백성, 나의 신부, 나의 제자, 나의 연합된 자로 만들어서 그들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11절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살고, 예수님의 신부로 살고, 예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 삶에 한번 뭐예요? 살아보는 것. 근데 내가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 내 힘으로는 어렵네요. 내 힘으로는 어렵네요.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의 뭐예요? 현실, 정체성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계명에서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예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산상수훈의 말씀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왜 이렇게 할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단 한 영혼이라도 영원한 불지역에 떨어지는 걸 절대로 원치 않아.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은 이 산상수훈의 111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야. 예수님은 살 수가 없네요. 살 수 없지. 그거는 나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산상수훈 111절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켜서 못 가요. 단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이 야,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 한번 살아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있잖아요. 많은 책들이 있을 때 어떤 저자가 한 권의 책을 만들어 그 한 권의 책을 쓸 때 그 저자의 마음 안에는 뭐예요? 내가 전하고 싶은 핵심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다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 그 주제, 핵심 단어, 핵심 구절, 핵심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잘 읽는 거는요, 먼저 이 사람의 머릿말을 읽어보면, 서론을 읽어보면, 아,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해서 머리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기를, 어떤 사람이 뭐 100억 부자 되는 방법, 여러분 돈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얘기, 그럼 사랑이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감지하고 그 책을 읽어야 큰 줄기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부활, 예수님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 내용을 벗어나면 우리는 지역적인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큰 줄기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제가 몇 번씩 얘기했잖아요. 구약 창철님이신 시편, 서신서 전체는 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 예수, 나를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뭐예요?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냥 율법과 계명으로 보여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냥 보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계명, 율법, 규례, 규례, 벽도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그 이면을 뚫고 들어보면 하나님의 비밀, 숨겨진 비밀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또 숨겨진 비밀은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비밀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요, 일반 그냥 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숨겨놓았구나.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 이거를 깨달으면 이제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종이야. 나의 뭐예요? 정체성이 생겨나잖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라면 이 성경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나는 나에 대한 뭐가 생겨요?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의 신분은 뭐지? 라고 깨달으면 나는 말과 행동과 태도와 가치관과 생각이 나의 신분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거룩한 나라야. 나는 예수님께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직이야. 나는 교회야. 나는 예배자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달으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야? 예수님 누구야? 이걸 깨닫고, 야, 성경의 주제는 뭐야? 이거를 깨달으면 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매일 이루어지면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생각과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몰라. 그 우리는 뭐예요? 제멋대로 살아요. 막 살아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뭔지를 모르면 그냥 읽는 거야.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핵심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성경 구석구석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서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팔복의 이 8가지의 복을 설명할 때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핵심은 뭐예요? 천국이구나. 그러면 산상순 111절에 12개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와 12번째 주제, 이것도 수미상관법이에요. 두미치구조예요. 팔복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가 천국이라면 마지막 주제도 뭘로 끝나야 돼요? 천국으로 끝나는 게 당연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한자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 절대로
우리 산상수훈 111절을 읽어나가고 또 공부해 나갈 때 팔복의 주제는 천국이야. 산상수훈의 주제도 천국이야. 요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단한다. 심령이라는 뜻은 뭐야? 가난하다라는 뜻은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성경에서 복은 어떻게 설명해? 성경에서 천국의 의미가 뭐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학이나 과학이나 신학 이런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스칼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에게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은 누가 채워줄 수 있대요?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빈 공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빈 공간, 이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을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책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여자로, 남자로, 즐거움으로, 술로, 노름으로, 운동으로 이러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 더 공허하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내가 막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는 기쁜 것 같지만 돌아서고 나면 어때요? 마음의 갈등과 허전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우리의 빈 공간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파스칼이 얘기 안 해도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빈 마음,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은 뭘로 채울 수 있다?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면 내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왜 그럴까요? 감옥이라는 환경이 바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예수님의 임재의식을 경험을 하면 감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매맞고 고초를 당해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해. 예수님의 이 임재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의 고통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옥이라는 현장, 이 어려운 상황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쁨, 만족, 안식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안식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요새 텔레비전을 보면 자연인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내가 고통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산에 들어왔더니 내 마음이 평안하다. 진짜 평안해요?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위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나를 평안하게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진짜 평안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준다니까. 진짜 만족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쁨과 안식과 만족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나의 빈 마음,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써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으로는 나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제 나의 빈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나의 빈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 만족,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된 안식,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정말로 잘 깨달았죠. 아, 우리의 빈 공간은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돼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뭘로 채우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채워야죠. 그럼 예수님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게 일본이에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기도가 되잖아요. 그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소망 충만.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우리의 고백은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의 빈 마음에 들어오려면 내 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안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이 비어 있느냐, 채워 있느냐. 이렇게 내 안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을 빈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빈 공간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빈 공간을 자꾸만 세상 것들을 내보내고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내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 것들, 세상의 쓰레기들을 채워 넣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야 예수님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진리로 충만,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팔복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빈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이런 것들을 뭐예요? 다 깨뜨리고 부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져야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예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심령이 될 때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를 깨고 부수는 거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내 안을 자꾸만 비우는 작업. 그거를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설명을 했다면 이걸 좀 더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부인한다. 이거는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진흙덩어리요, 나는 쓰레기 더미에 불과해.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아,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진흙덩어리구나. 그 진흙이 어떤 때는 먼지, 티끌 이런 의미로 쓰거든요. 아, 나는 생기가 없으면 먼지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티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 창세기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누구를 감겨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구나.
나는 날마다 쇠하고 예수님은 날마다 흥하구나. 나를 날마다 쇠하려면 나는 어떻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이 땅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목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심지어는 나까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신뢰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 내가 하는 목회 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 목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뭐 자꾸만 나를 없애고 내가 없어진 그 빈 공간에 누구를 자꾸만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심령은 55분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령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하려면 또 뭐 한 20-30분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 또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지난번처럼?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쉽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